아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매일 하나님께 제가 엄마로 사라져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병들어가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미나 씨는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아이들 잘 챙기고 가정도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의 하루는 아침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이미 깨어 있었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한참을 이불 속에 누워 있다가 아이들이 깰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억지로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늘 괜찮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나 씨가 이렇게 힘들어진 데에는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미나 씨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미나 씨를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정작 미나 씨에게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해도 그 모든 일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앉아 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나? 엄마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쉬고 싶다는 마음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늘 바빴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나 씨가 조심스럽게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하면 남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엄마가 원래 힘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의 마음에는 그 조금이 너무 길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나 씨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도 있었고 웃을 수 있는 이유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집안에 불을 끄고 나면 미나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장을 검색창에 적으셨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아이는 잘 자랄까요?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엄마 우울증 아이에게 영향. 그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하면서도 미나 씨는 스스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웠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웃어 보이고 엄마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더 편해질까요?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미나 씨는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것이 버거운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떼쓰는 소리, 끝나지 않는 집안일,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 한마디. 미나 씨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울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그저 넘쳐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 하나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나 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맨날 혼자 우세요? 그 한마디에 미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아이는 다가와 미나 씨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어주면 저는 하루가 괜찮아요. 엄마는 꼭 있어야 해요. 그 순간 미나 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엄마도 항상 강한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엄마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지쳤습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무너진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 이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위로가 떠올랐습니다. 미나야, 너는 엄마이기 전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말은 미나 씨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울이 그날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눈물이 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나 씨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는 대신 살아있는 엄마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조금씩 도움을 요청하였고,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였고, 조금씩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로 함께 내려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옵소서. 강해야 한다는 부담 대신 사랑받고 있다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주품 사연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